할렐루야. 자,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불 좀 조금 줄여주세요.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꼭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곁으로 바싹 들어와 상당히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어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할 조진호 목사님이 PCR 검사를 받아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두 줄이 나와가지고 지금 PCR 검사를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데 내일 아침에 혹시 아유 괜찮습니다 이러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확진이 되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할 수도 있고 좀 이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에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밤 이제 코로나 여파가 있겠지요. 오늘 아주 대표 선수들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셔도 뭐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세 갑절, 네 갑절, 열 갑절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때를 지나갈 그런 시기는 머지않아 오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사순절기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상처가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 참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사랑의 공동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인데 어쩌면 여기에서 세상보다 더한 그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또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상처들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상처를 주는 그런 주체 가운데 하나는 목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장로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그러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도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깨달으면서 상처를 왜 받을까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어렸을 때 하는 말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상처에 대한 그런 책임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 목사에게 굉장히 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치유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은 내 영혼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애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11명의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 11명의 영적인 스승들은 모두 다 섬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온 걸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 그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리켜서 이제 많은 그 신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초대 기독교에서 부르던 찬송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오늘 함께 읽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던 그 찬송가의 그러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찬송을 부름으로 낮아지신 그러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가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넘쳤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비우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로구나,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거로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모르던 그런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도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렸을 땐 그게 죽었다 깨나도 잘 모르는 그런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엄마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지만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또 혹은 자녀들 때문에 뿌듯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떤 건지 이제 알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뭘까요? 이 목표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해결하지 못한 것, 아픈 것,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런 것들을 해결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품을 수가 있다. 예? 너희들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은 수준의 그런 그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의 경지, 진정한 인간의 경지, 그 높은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시한 삶을 살아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시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은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지요.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가난한 삶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와 친해지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나와 친해지고 나의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가 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동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고 약한 자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부유한 자 만들어 주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셨다.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안락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아우, 난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예? 나는 좀 부유했으면 좋겠어. 난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 아니던가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 한번 의심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봐요,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이분이 잘 나가는 CEO 아니었습니까? 연봉도 어마어마하고 삶도 안정적이고 지역에서도 존경을 받고 뭐 이런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국제 기아들을 돌보는 국제 그 기아 대책 기구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 사람을 스카웃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카웃 제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전적인 이야기가 바로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자기의 그러한 그 친구였던 그러한 그 한 사람에게서 큰 그러한 그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그러한 그 구절들, 그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건너뛴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정의에 관한 구절들을 전부 오려냈더니 성경책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리고 말았대요.
그 구절이 2000구절이 넘었거든요. 2000구절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구멍난 복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채 외면하는 구멍난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지요. 그분은 가난한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성목요일이지요. 고난주간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여러분, 선생님이, 스승이, 더더군다나 영적인 그런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그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웬만큼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종이 있었는데, 종이 하는 주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주인이 밖에 있다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은 딱 세숫대에다가 물 떠 가지고 와서 수건을 어깨에다가 두르고, 그리고 주인이 딱 의자에 앉으면은 그 발에 신을 벗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물에다가 넣어 가지고 발을 닦여 주는 것, 이게 종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 집에 손님이 오시면은 역시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발을 씻어 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종이 했단 말이에요. 종이. 근데 지금 그 종이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 사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기를 바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사실은 싫어하기보다는 겁이 나지요. 이은혜 권사님, 예수님처럼 가난해지세요. 겁나지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여기서 가난해지면 나 어떻게 살라고 가난해지라고 그러세요? 다른 건 다 내가 아멘할 수 있지만 가난해지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아멘할 수가 없네요.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은 아마 충분히 아멘하실 수 있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이 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삶,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이게 내 안에 풍성할 때 가난한 삶을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원이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가난해질 수 없어요. 예? 정말입니다.
누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겁나는데, 겁나 죽겠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말만 꺼내도 섬뜩한데 누가 가난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원을 맛보는 사람은 자신 있게 주여, 주님이 가난해지셨던 것처럼 나도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난민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유명한 의사가 한 분이 있었대요. 제가 그 의사의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그러한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왔던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그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여기에서 이렇게 낭비하고 계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그 의사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나다고 하는 의술을 돈벌이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 여러분, 그 난민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분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뭐였을까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저절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삶으로, 종의 삶으로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것은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예? 누구한테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복종하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전동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딱딱 나와있지요. 예?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신 예수님, 이분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는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와 성경이 똑같은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나와 성경이 똑같은 분으로. 배가 고프면 기진맥진하고요. 예? 배부르면 만족하고요. 사람들이 이해해주면 기쁘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떠나가면 슬프고요. 속상하고요. 즐겁고요. 아프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을 다 겪고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인생을 사신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됐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주자가 되었든지,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었잖아요. 마지막으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밤새도록 드리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자기를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복종을 하셨어요. 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종, 순종, 믿음의 길, 아멘하며 따르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품고 그의 길을 따르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잘 따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열성이,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 이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갔어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복받고 부자가 된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구나, 여러분, 이런 시대는 갔어요. 그 믿음만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깍쟁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셨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이렇게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가장 뛰어난 자,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자로 삼아주셨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의 삶, 종의 삶, 그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뛰어난 이름, 그 영예로움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겨가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